안녕하세요. 전 도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염려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6장까지 왔습니다. 산상수훈은요 5장, 6장, 7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6장을 끝 마지막 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6장을 다루면서 6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한참 염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암송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암송하기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또 알려진 말씀들이 갖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의적인 해석 또는 오해를 갖게 하는데 이 본문도 사실 오해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묶어서 설교로 마무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다루기 위해서 떼어내었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에 대한 것들이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오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든 게 이 오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스치는 생각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 암송 많이 하고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자, 이럴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결론이 이거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래.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먼저 그래 하라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약간은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하면 둘째로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은 그대로 수용할 때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이런 경우는 단순한 신앙 계산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될 테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모두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면 오해인데 왜 그런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가 한번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에 앞서 나오는 것은 그런즉입니다. 이 그런즉이란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접속사 쓰는데 오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은 똑같은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지만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앞에 이만큼 얘기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면서 그 결과 도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또 그리고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하고 있어라고 하는 앞서 이야기가 사실 더 분명해져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앞서 한 얘기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 얘기 왜 했을까? 앞선 본문을 보시면 31절 32절에 나오는 31절에 쉽게 뭐라고 말하면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라고 하고 그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32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하는 것.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구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너희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그들이 요청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특권 가진 자로서 이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녀로서 사는 내용,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염려해가는 걸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방인처럼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과 무관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뉘앙스가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위하면서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서 완성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초대하셨잖아요. 그 초대하신 나라는 미완의 나라, 미완성된 무언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초청하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든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때문에 갖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이 말씀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그런 오해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노력과 공로로 갈 수 없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한 오해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올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따로 있고 내 일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성과 속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방금 말한 그 구분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자체도 값진 것이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부여하신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착각을 갖는 겁니다. 만약 이게 구분이 되고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려면 이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일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 그게 아마 이 두 번째 오해하는 방향에서 원래 갖고 있는 해석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경우 있죠.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우선순위,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본문으로 그렇게 그걸 해석하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것을 오해하는 해석일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했습니다. 근데 값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에 대한 것을 지불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심이 우리가 말한 그 대가는 아니라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떤 거예요? 은혜의 후불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후불제. 잘못 생각하면 은혜의 후불제가 뭐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일한 거의 대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결제. 반대로요, 선불제도 있습니다. 선불제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많은 걸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직장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고 잘 되고 우리 자녀가 갑자기 이렇게 학교 대학도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뭐 등등등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선불제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개념의 자체를 조금 오해가 있고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불제, 후불제에 관한 개념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루고 그것에 대한 오해를 교정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본문에서 또한 그런 형식으로, 그런 가치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뭘 초대하는 겁니까? 실상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의 가치로 너가 사는 거야. 너의 삶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행복, 자유, 기쁨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내가 행복, 기쁨,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돈과 안정 또한 어떤 성공의 열매라고 생각했다면 그 가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도구였는데 그것이 본질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우상시하지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돼서 여전히 그 섬겨야 될 대상의 그 상황에 계속 묶인 자로 살게 됩니다. 또한 그 묶여짐을 통하여서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 그 우상은 우리를 계속 불안과 염려 속으로 끌어들이더라. 이게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상황으로 우리를 들어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적에 따라 사는 그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필요를 아시는 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아까 말한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초대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는 과정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또 채우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도덕적인 이해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이해로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행동 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양이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것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네가 염려 가운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붙들려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보통 짤막한 문장으로 글을 좀 쓰셨었습니다. 제가 이제 SNS에서 그분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글을 쓰신 내용이 제가 참 기억에 남아서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 내용은 2022년 5월 8일에 썼었는데 영어로 읽어드릴 수 있지만 발음상 여러분이 이렇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염려는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염려하는 마음의 본질이 뭐냐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고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원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제대로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라고요. 걱정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말이 참 저에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면 훨씬 더 부드러운데 지금 한국어 번역 제가 해보니까 그게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는 있지만 의미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여기 뭐예요? 염려, 원망은 결국 한마디를 말하고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 감히 어디 하나님께 라고 하는 것. 팀 켈러 이 말이 저한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안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욕망,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게 되는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계속 걸어가게끔 하는 것일 겁니다. 돈이 만약에 여러분이 더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휘청휘청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무언가 건강,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언가 무너지는 순간에 한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때 또다시 마음의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사람을 믿습니까? 누가 인정해 준 말을 믿습니까? 무언가의 환경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조건들을 믿습니까? 그것들 또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네가 누가 주인인지 인정하며 사는 자리로 초청할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본디 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선하심과 다스림의 통치 가운데 기대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또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펼쳐진 성도의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명을 부여하신 분이 그 일을 맡기며 그 책무에 맞는 부어주심, 채워주심을 허락하신다. 오늘 그 허락하심을 받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얘기는 굉장히 또한 그 말을 하는 본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했냐면 염려하는 것이 이런 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건강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을 다 그냥 뒤로 미루거나 덮어두기 하라고 하는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지금 염려하지 마, 내일 벌어질 건데 괜히 지금부터 걱정해, 그냥 덮어도 미뤄도 라고 하진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주님이 결코 염려를 가볍게 여기진 않으십니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잊어버려. 또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라고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통계 얘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제가 예화 하나를 갖고 왔는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보코백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약 15% 중에도 대부분은 사람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결국 우리가 밤새 붙잡고 씨름하는 그 염려,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용 문구는 우리가 종종 많이 들어봤죠. 실제 이거 그렇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염려하신 건 뭔가요? 여러분이 염려하신 일들 생각해 보면 그게 실제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밖에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염려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날씨가 안 좋은데 나가면 어떡해 라는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붙잡는 무슨 생각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더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 염려를, 우리 백성인 우리 자녀들의 염려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말을 좀 더 증명하기 위한 배경을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볍게 여기셔서 이 말을 하는 거라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됩니다. 왜냐? 보세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중이 누구일까요?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예, 물론 이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 배경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4장에는 어떤 무리들이 모여들었는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청중들이 그들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누가 청중인가? 청중으로 드는 무리가 뭐예요?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삶의 질고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왔어요. 불편과 슬픔, 고통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만약에 아까 말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처럼 말한다면 어떤 말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야. 그 장애는 그 다음 일이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만약에 또한 네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하잖아.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도 너의 장애는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할 의미 있는 일들을 해라고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라고 하면 아마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도저히 어딜 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찾아왔을 사람들일 거예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직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보기만 했고 또 기다리면서 나도 저런 병고침 받는 사람은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그 질병, 고통, 아픔, 귀신 들림 그들의 각종 어려움들을 주님이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고치시는 분이라는 실제적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 염려하는 것들을 뭐 그딴 걸 염려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왜 염려해서 너 그러냐라고 하는 어떤 같이 심리적인 상담사가 얘기해 주시는 심리학적인 무언가의 접촉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확신찬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앞에서 이미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또 하시면서 말하는 데는 이 의미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인화되어 있죠.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로 미뤄도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벌어질 일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감당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일이 주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할 때 이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일은 너 내일 가서 책임질 거니까 내일 가서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말씀에 내일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 압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나에게 내일이 주어지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내일 가서 너가 그 일을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해결해 라고 하는데 오직 내일을 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기 주도하고 계신 내일이라고 하는 분은 본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는 내일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영역, 내일 일을 너희가 끌어와서 염려로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염려의 그 짐을 너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들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무엇입니까? 내일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내 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하고 어떻게 같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충실함을 통하여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내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산상순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맹세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너무 오래됐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어떤 사람이 맹세합니까? 미사 오구를 막 통해서 내가 정말이라니까 내가 맹세라고 말하는 건 신뢰감이 없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실이니까 막 뭔가에 미사 오구를 더 붙여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삶이 진실함으로 일상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본디 오늘 말씀과 연결된 같은 해석인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내일 일을 네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일 일을 네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교만 너의 영역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내가 내일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였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화로 그렇게 했으면 여기 트리가 있었는데 그 트리를 그때 이제 박성종 집사님 가정에 이제 장례가 있어서 그날 치우기로 했는데 안 치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와서 메시지 할 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 하는데 저 오늘 장례식장을 가야 되니까 저 트리를 못 치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 주 중에 저거 다 트리를 원래 같이 치우기로 했는데 제가 치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실제 맹세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뿐만 아니라 그거 아니어도 감기 때문이든 무엇든 질병 때문이든 제가 못할 수 있는 영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다시금 말하는 데 있어서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통제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칼빈의 말이 좀 더 저에게 좀 인사이트 있게 와닿는데 그가 한 말은 오늘의 염려로 내일의 문제를 짊어지지 마라. 다시 한번요. 오늘의 염려로 내일의 문제를 짊어지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감당할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의 은혜도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 고백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염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깊은 생각이 염려라고 했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 나누는 것처럼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설명했었어요. 메림나우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하다 돌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디 그 단어 자체가 악한 말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다 돌보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생각이 우리에게 염려가 된다라고 나눔을 했었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생각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빠진 생각은 출구 없는 도돌이표 같이 됩니다. 계속한 그 생각은 어떻게 출구 없는 도돌이표처럼 계속 무의미하고 무익한 시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그 무익한 일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27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익함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27절입니다.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염려하셔서 키 크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아니어도 좋은데 자녀가 몇 센치까지 키 컸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계획해 보신 거 있으세요? 몇 센치까지? 예, 있으세요? 혹시 건주가 몇 센치까지 컸으면 했어요? 180. 우리가 180이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1부 때도 물어봤더니 키 컸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근데 기준이 180이었더라고요. 예. 예, 뭘 또 물어보세요. 180이래요. 근데 염려했습니다. 그죠? 염려했는데 그만큼 크든가요? 염려가 키를 키우든가요? 아니요. 아무리 키울 수 없습니다. 염려가 키를 키우지 않아요? 분명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염려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 키는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하면 1시간 더 살 수 있어? 염려하면 하루를 더 살 수 있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익합니다. 아니 해롭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해로운데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해롭습니다.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해요?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니까요. 염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염려를 하니까 키를 크던데요. 걱정하니까 작은 염려 때문에 운동하고 영양소도 맞고 병원 가서 진단하고 그래서 성장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맞으면 된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더니 키를 크던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한번 드려요. 그럼 진짜 염려가 키를 키운 건가요? 아니, 염려가 키를 키운 게 아니고 노력이 키를 키운 겁니다. 노력과 염려가 다른데 우리는 그걸 혼동합니다. 보세요. 노력을 통해 키를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일부입니다. 설명을 해보면 노력하면 생명이 좀 자란다는 표현을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단을 걸어갈 때 요만큼 올라가면 몇 분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라고 써있는 문구 보셨나요? 계단에 써있죠. 몇 시간 가면 칼로리 얼마가 소비됐습니다라고 계단에 써놓고 여러분의 생명 1분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요 염려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뭐예요? 우리의 책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이 욕구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이 고정된 마음에서 우리를 방치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회복된다는 걸 경험하는데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것이 염려했기 때문에 건강해지거나 염려했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염려와 노력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염려는요 불안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불안 때문에 갖고 있는 그 통제하려는 태도. 그러면 그 마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그 결과 믿음이 약화되고 결국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봐야지 하라고 하고 다른 여러 가지에 손을 대면서 그 우상 섬기듯 우상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를 그치라라고 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말했어요. 돌보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야. 솔로몬의 어떠한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입히시는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건 너의 필요를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만 들어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충격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2절이었는데 3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충격이에요?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 세계관, 유대인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의 아빠야 라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매칭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나라는 그가 죽으심으로 선포되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초대하면서 그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이들의 세계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입니다. 근데요, 너희 이제 그럴 필요 없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금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빠가 하나님이야. 지금 아빠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구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 말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고통받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고쳐질까 싶은 병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다 아셔. 그리고 그 아빠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이런 종교가 있지 않죠. 신이 찾아와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군림하시지 않는 것, 군림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 세상 가치와 정반대의 섬김으로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는 분,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네가 이 가치를 살 수 있다. 그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읽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그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감사가 여러분 지금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세요?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으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염려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적었냐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적었다가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먼저 아파야겠다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래서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말씀의 제목을 염려라고 하는 부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크기로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염려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환경과 상황처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때는 염려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을 때는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럴 때 염려가 그쳤다가 곧장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눈이 현혹되고 그냥 내가 불편한 누군가가 있어서 계속 불편했는데 회사 가서 그 상사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 내가 같이 해야 되는 이 교사 선생님 봐야 되는데 누구 직원 누굴 봐야 되는데 봤을 때 마음에 또 염려와 불편함이 확 몰려오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변화하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 제가 어느 순간이 제일 염려였을까라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근심은 무엇이고 여러분 염려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적어놓고 그럼 나는 언제지 생각했는데 퍼뜩 드는 제 마음의 생각이 언제였냐면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군대 때는 제가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는 하겠지라는.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군 시절에 제대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더 쫄병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저는 초반에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2등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 상태로 살 때 제가 제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곳에 있어도 괴로웠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괴로웠는데 제가 유일하게 숨 쉬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 예? 교회. 교회는 되게 홀리한데 교회는 상병 때까지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상병 때까지 제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상병 때 이제 편지를 중대장님한테 이만큼의 편지를 3번 쓰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정답입니다.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염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날 보지 않고 있다고. 물론 화장실에 길게 있을 수 없습니다. 길게 있으면 이제 찾으러 오거든요. 일부러 그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 나눴냐면 이걸 정리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보다 크십니다라고 할 때 크기로도 크시지만 어디 가면 좀 근심이 들었다가 그래도 여기 오면 좀 평안했다가 여기 가면 했다가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걷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군시대 군 생활에 해병 쫄병인데 우리 아빠가 대장이에요. 근데 나랑 같이 다녀요. 내무실에도 같이 있고 주계에도 같이 있고 화장실은 같이 갈 필요 없지만 같이 있어요. 어디든.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오버랩이 되고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어느 곳에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신 그 의를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이 기쁜 초청으로 받아들여지길 소망합니다.